했거든요. 이 유다는 그 위에 보세요. 37장 26절에 나옵니다.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할까? 유다가 나서서 요셉을 애굽에 파는데 죽이지 말고 그래도 목숨이라도 살려주자 하는 이런 마음으로 이제 죽이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유다가 나서서 애굽에 파는 그런 역할을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일 이후다 말이에요. 요셉이 팔려간 이후에 38장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하니라. 유다가 거기에 가나안 사람 수아라는 그 자의 딸과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이를 낳아요. 3절에 보면 엘이라는 아이 낳았습니다. 4절에 오난, 5절에 셀라, 이런 세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리고 6절에 보면 이 유다가 낳은 엘이라는 이 큰아들이 다말라고 결혼을 했습니다. 6절 유다가 장자 엘을 위하여 아내를 데려오니 그 이름이 뭐라고요? 다말입니다. 유다의 장자 엘이 여호와 보시기에 어떻게 했습니까?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여버렸습니다. 애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이게 계대 결혼이라고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계대 결혼을 허락하셨어요. 그 계대 결혼을 허락하신 이유는 예수님을 보내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그 속에 숨어 있습니다. 이 대가 끊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제 그런 영적인 의미가 숨어져 있는 계대 결혼을 허락했기 때문에 동생 오난이 이제 이 다말과 이제 아내 관계를 맡게 이제 이 남편이 죽었기 때문에 동생 오난에게서 씨를 얻으려고 하는데 9절에 보세요. 오난이 그 씨가 자기 것이 되지 않을 줄 알므로 땅에 설정을 했다. 9절에 나오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도 10절에 보니 죽였습니다. 그러니 11절에 유다가 며느리 다말이 아들 둘을 잡아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셀라라는 이 아이를 주기가 두려워해서 죽을까 염려해서 주지를 않고 이제 다말에게 좀 기다려라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13절에 보니 어떤 사람이 다말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너희 시아버지가 지금 양털 깎으러 너그 동네 왔다 이러는 거예요. 동네 근처 왔다 이러니까 이제 14절에 보세요. 다말이요 과부의 의복을 벗고 얼굴을 가리고, 이 얼굴을 가린다는 것은 그 당시에 장녀들이 하는 일이에요. 얼굴을 가리는 거예요. 그리고 몸을 휩싸고, 이 말은요 오늘로 말하면 제 폼을 보세요. 내가 이게 폼이 될런가 모르겠는데 이러면서 이제 나타난 거예요. 예. 그 장녀가 딱 이렇게 제끼고 이렇게 나타난 거예요. 그게 이제 그 이야기입니다. 이제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15절에 보세요. 유다가 장녀로 여겨 한밤 잔 거예요. 그래서 잘라고 일하니까 17절에 보세요. 이제 그러니까 이 유다가 이제 다말이 의도적으로 그랬기 때문에 나에게 뭘 주겠느냐, 돈을 내야 될 거 아니냐 이 말입니다. 응? 돈을 낼 거. 지금 며느리입니다. 이거 콩가루 집안이에요. 지금 며느리인데 이제 시아버지 잡아먹으러 들어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돈 내라는 거예요. 약조를 내라 하니까 유다가요 갑자기 갔기 때문에 빈손이었어요. 그래서 야 그럼 내가 염소 새끼를 주겠다. 옛날에 짐승이 대단하거든요. 염소 새끼를 주겠다. 그러니까 그러면 내가 우선에 담보물을 주겠다 그럽니다. 담보물 보세요. 18절에 보세요. 담보물 세 가지 뭡니까? 도장, 또 끈, 뭐 허리 매는 끈, 그 다음에 지팡이 세 개를 줬어요. 그래가지고 한밤 잤는데 그만 임신을 해버렸어요. 그죠? 18절에 임신하였더라. 저를 따라해 보세요. 콩가루 집안. 이걸 보고 콩가루 집안이랍니다. 자, 그래가지고 그 다음 내 친구를 보내요. 20절에 유다가 그 친구를 보내가지고 염소 주고 약조물을 받아오려고 합니다. 그런데 있어요 없어요? 바람처럼 사라져버렸어요. 그래 가보고는 사람들한테 물어보니까 여기는 장녀 있는 동네가 아닙니다 이래 된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세요. 21절에 보세요. 그가 그곳에 사람들에게 이르되 길곁 에나임에 있던 장녀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 요때 창녀하고 저 위에 창녀하고는 원어적으로 의미가 달라요. 우리나라는 창녀 돼 있지만 위에 있는 유다가 본 창녀는 그 당시에 개인적인 창녀예요. 그런 의미고요. 밑에 이 창녀는 종교적인 창녀입니다. 그러니까 종교가 얼마나 타락했느냐를 알려주고 있는 그 사회 타락상을 사실 이 속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유다만 타락한 게 아니고 사회 전체가 종교적으로 다 타락한 상태에, 그러니까 여러분 형들이 동생 팔아먹고 이렇게 하죠, 그죠? 이게 어떤 한 집안만 타락한 게 아니에요. 그 믿음의 행위를 하던 하나님의 백성들, 야곱의 후예들이 동생 팔아먹을 정도 되니까 주변도 다 타락했다는 그 뜻이거든. 그런 의미가 여기 있고요. 그래서 23절에 보세요. 유다가 이르되 그로 그것을 가지게 두라. 우리가 부끄러움을 당할까? 뭐 우리가는 뭐고, 우리가요 지 혼자 해놓고 우리가 부끄러움을 당할까 하노라. 염소 새끼 갖다 주려고 한 건 난 잘못 없다. 그건 니한테 놔줘. 그런데 3개월이 지난 거예요. 24절에 보세요. 몇 달 후에, 석 달쯤 후에 어떤 사람이 유다에 와가지고 유다 선생님 며느리가 임신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유다가야 뿔따고 난 거예요. 그 니언을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어? 니언을 데리고 오느라. 저는 욕 안 했습니다. 데리고 오느라 불태워 죽여라 이랍니다. 이야 대단하지, 그죠? 이게요 자기 꼬라지는 못 보고 남 보고는 굉장히 지금 엄한 거예요. 이런 경향이 우리에게 있거든요. 불태워 죽여라 그럽니다. 24절에 보세요. 유다가 이르되 마지막에 그를 끌어내어 어째라요? 불사르라. 건친 상가는 이렇게 하도록 죽이도록 레위기 20장에 이야기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25절에 보니까 이 다말이요 굉장히 지혜로운 여자예요. 딱 약조물 3개 있잖아요. 부시럭 하더만 그거 끄집어내 가지고 마지막에 보세요. 제일 마지막에 이 도장과 끈과 지팡이가 뭐라고요? 누구 것입니까? 암행어사 출두요 이래 된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가 뒤로 나가 자빠지지. 그러니까 이게 이제 굉장히 이 속에서 볼 때요. 이게 그 가문의 이 오너, 가문의 어른은요 굉장한 권위가 있다는 걸 여기서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자기가 그래놓고 이 26절에 말하면 유다가 그것을 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고 다시는 요거 중요해요. 다시는 그를 어째요? 가까이 하지 아니하더라. 27절 해산할 때에 보니 쌍둥이 쌍태라. 해산할 때에 손이 나옵니다. 애 낳는데 머리부터 안 나오고 이건 이상하게 이러면 손부터 나오면 위험하거든요. 맞죠? 손이 툭 튀나와요. 애를 낳는데. 그러니까 산파가 이게 놀래가지고요. 이 먼저 나오는 놈 이거 이제 구분하려고 빨간 끈을 딱 묶은 거예요. 살짝 애한테 막 그런 게 있었던가 준비되어 있었던가 봐요. 딱 묶었는데 손이 쑥 들어가요. 도로 희한한 일이죠. 쑥 들어가더니만은 붉은 띠놈 안 나오고 29절에 보세요. 참 재밌죠. 29절에 보면 그 손을 도로 들이며 그 아우가 나오는지라. 물어봅시다. 이 지금 성경에 아우라 했는데 어느 게 아우요? 손 먼저 나온 게 형이요, 직접 나온 게 형이요. 어쨌든 성경은 그 뒷보고 이제 아우가 먼저 나왔다 그래. 아우가 나오는지라. 산파가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터뜨리고 나오느냐 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뭐라 했다고? 요 이야기하려고 오늘 성경이 이루어져요. 베레스는요 다윗의 조상이 됩니다. 베레스가 이 나오고 30절 보니까 그 형이라 해서요. 손 먼저 나와도 형이래요. 왜 달리기 할 때와 이리 하면 먼저 들어가면 1등이요 그게. 그러니까 손부터 먼저 나와도 형이라 해서 그 형이 손에 홍색실이 있는 자가 뒤에 나오니 그 이름을 세라라 했다. 베레스라 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기분이 어떻습니까? 이걸 좀 상상해 보라고요. 그 집에 시아버지하고 며느리하고 짝짝꿍 돼가지고 어쨌든 애를 낳았는데 그것도 한 놈도 아니고 2놈을 낳았어요.
자, 기분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집에 며느리하고 아버지하고 그러다가 다 쌍둥이 났다. 그리고 아가 크고 있다. 여러분 기분이 어떻습니까? 동네에 이래 다닐 때 좀 막 기분이 좋아가 막 이러고 다니겠습니까? 굉장히 부끄럽죠. 별로 안 부끄러운 거예요. 이게 그렇습니다. 이게 쪽팔리는 일입니다. 지금 이게 이야기를 자세히 보면 이런 이야기를 성경이 왜 기록하냐 이거요. 어? 아니 그것도 뭐 그냥 빼버리고 좋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야기 얼마나 재밌습니까? 요셉의 믿음으로 살면서 승리하는 것만 적어놓고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깊이 보면요, 이게 하나님이 이런 믿음 좋은 사람 이야기만 하는 게 아니라 이 세상의 인간사와 그 속에 역사는 하나님을 그리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은 지금 이 여자가 예수님의 족보에 보면 예수님의 족보에 그 여자가 5명 나옵니다. 그 족보에 나오는 여자 중에 제일 먼저 나오는 여자가 이 다말이라는 이 여자예요. 며느리 말이요. 다말이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다말, 라합, 룻, 뭐 바세바도 좀 그런 여자 아니에요? 마리아 뭐 이런 이제 이런 여자들, 경건한 여자도 있지만 좀 이렇게 불편한 여자도 있습니다. 우리가 볼 때 이거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성경을 보면요, 야 완전히 뭐 그럼 뭐 이래 살아도 된다 말이냐 이런 이야기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유다가 결혼을 해가지고 세 아이를 낳았거든요. 세 아이를 낳은 게 엘도 낳고 오난도 낳고 셀라라는 아이를 낳았는데 이 자녀들이요 믿음으로 살지 않았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 자녀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아브라함의 약속을 붙잡고 쭉 살았으면, 제가 이제 뭐 결론적으로 이런 이야기 해볼게요. 좀 알아듣기 쉽도록. 이 집안은 행복했을까요? 못했을까요? 행복 못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오늘 제가 아까 그 귀담아 읽으라 한 부분이 시아버지가 며느리 범한 줄 알고요 다시는 며느리를 가까이 하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그거는 잘한 일이거든요. 그래 해야 됩니다. 뭐 그렇다고 작년은 범하면 되느냐? 그래도 안 되는데 이게 타락해서 그런 거죠. 이런 상황인데 여러분 보세요. 다말에게서 아이를 둘이 얻었습니다. 이게 손자요 아들이요 뭐요? 어? 이게 뭐라고 불러야 됩니까? 이 지금 곤란합니다. 여러분 내를요 내라고 불러보지 못하고 아마 이 가정이요 한평생 불운합니다. 이 자녀를 키우는 이 가정이요 볼 때마다 가슴이 아픈 거예요. 이 아이에게 유다가요 며느리 뭐 같이 살 수가 있습니까? 제가 볼 때 같이 못 살았지 않겠나 싶어요. 그런데 그놈은 또 내 알아. 어? 뭐 애가 할아버지 하려다가 아버지 해야 되는지 할아버지 해야 되는지 이거 심히 헷갈리는, 이게 제가 무슨 이야기하는가 하면 참 여러분 불행한 가정이 되어버린 거예요.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아브라함의 축복을 잊어버리고 자기 욕심 따라 자기 계획 따라 마음대로 사는 이 집이 행복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엘이라는 큰아들이 있지요, 아브라함의 복, 우리를 불러주신 아브라함의 축복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었을 거예요. 틀림없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거치면서 야곱 할아버지를 통해서 역사하셨던 야곱의 20년의 일생, 그리고 야복강에서 기도하면서 천사를 만났던 영적인 경험, 이런 걸 다 들었을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역사하심에 대한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믿음의 계보를 이어가지 못하고 엘이요 여기 뭐라고 뭘 짓을 했는지 몰라도 여기 보니 여호와 보시기에 악함으로 그랬어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모든 악은요 어떤 죄를 지었을까? 뭐 물론 그 죄를 짓는 게 여러 가지 죄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죄, 어떤 죄를 지었기 때문에 악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았는 것이 악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 악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예수를 믿지 않기 때문에 마음대로 사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게 되면요 마음대로 안 삽니다 여러분. 죽어도 마음대로 안 삽니다. 목숨이 끊어져도 예수를 믿는다면 마음대로 안 삽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읍시다. 예수를 믿으면요 제가요 이 교회를 목회를 하면서 사실은 제가 이 목회 하반기를 달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제 나이 60 되면요 60이 되면 내가 언제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60까지 보입니까? 내가 아무리 거울 봐도 60 안 같아. 얼마 남지 않은 목회의 삶. 제가 종종요 65세 은퇴할지도 모른다는 생각도 한 번씩 해요. 내가 처음 이런 발언을 하는데 제 혼자 하는 생각이에요 이거야. 아이고 내 이런 이야기 또 하게 되네. 그러면 진짜 이 손가락이 꼽히는 거야. 제가요 연세 많은 목사님들을 이래 볼 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교회가 좀 이렇게 물론 성숙한 모습도 있겠지만 활발한 모습은 많이 죽구나 하는 걸 많이 봅니다. 연세 드신 목사님을 보면서 그러면 나도 막 꾸역꾸역 늙어가면서 자리 지킬 정도 되는 거는 안 하면 안 좋겠나. 말이 나왔으니까 이런 생각이 든다고요. 근데 제가 무슨 이야기 하는가 하면 이런 목회를 하면서 이렇게 보니까요 진짜 예수쟁이들이 잘 없어요. 진짜 예수쟁이들이 잘 없어. 진짜 예수쟁이가 되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하고 약속한 교회 중심이 뭡니까? 교회에서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는 거요 전력을 다해서 주님을 섬기는 자세가 됩니다. 아멘입니까? 대충 예수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거 버리고요 대충 예수 믿으면 오늘 이런 실수합니다. 실수하면 너무너무 불행의 인생이 되는 거예요. 가정이 콩가루 가정이 되는 거죠. 영적인 이런 현상들이 가정 안에 들어오게 됩니다. 하나님 중심에 우리가요 아니 나는 뭐 시아버지하고 며느리하고 그런 짓 하는 게 없는데 그게 아닙니다. 이러면 영적인 이런 현상들이요 그 안에 들어와 버리는 거예요. 굉장히 영적인 부끄러움이 있습니다. 이게 그런 현상들이 교회에 있을 수 있고요. 여러분 예수 믿읍시다. 우리 주님께 한번 고백합시다. 예수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자고요. 그래서 주일 오후 예배 이런 데 좀 힘이 들어도 뭐 집에 가서 덩어리 붙이고 있으면 좀 편할 수는 있습니다. 어느 분이 저한테 늘 그런 이야기해요. 뭐 한다고 밥 먹고 집에 빨리 가는지 모르겠다고. 예배 드리고 안 가고 자꾸 가는지 모르겠다고. 목사님 좀 잡어 있어 가는데 내가 잡을 능력이 있나? 우리 근데요 영적인 분위기하고요 자꾸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섬겨야 복이 오는 건 아닌데 예수를 믿으면 섬겨지게 되고 섬겨지게 될 때 복이 많은 거예요. 이게 비슷한 것 같지만 섬겨야 복을 온다 이러면 틀린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주님을 만나 감격하게 돼서 감격을 통해서 주님을 그렇게 섬기게 될 때 내가 예수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섬기게 될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모든 축복의 문들이 열리는 거예요. 지금 이거 하나님을 제대로 딱 안 붙잡으니까 가정 속에 이 모양 저 모양의 이상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 애리 죽습니다. 동생은 왜 죽는지도 몰라요. 영적으로 어두워지면요 그런 현상이 이럴 때 왜 죽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구나 하면 정신이 번쩍 들어야 되는데 오난이라는 원래 옷자가 들어가면 좀 잘하는데
오난이라는 이 친구는 이게요 또 더 이상한 짓을 했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뭔가 하면요, 왜 죽였을까요? 땅에 설정을 했다. 왜 죽였냐면 예수를 땅에 버렸다는 뜻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오시는 족보거든요. 여러분 우리 중심에요, 예수를 모시고 있는 척하고 그 가문인 척하면서 이걸 땅에 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거요 겉으로는 표가 안 날 수 있습니다. 누가 이걸 아나요? 아무도 몰라. 그런데 그걸 보면서 하나님은요 그를 죽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모시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영광을 받아야 됩니다. 그분이 높임을 받아야 됩니다. 자, 우리 두 손 들고 주님을 한번 높입시다. 할렐루야. 주님을 높입니다. 주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아멘. 자꾸 주님을 높이고, 그래서 여러분 이 믿음의 말을 해야 됩니다. 주님, 나 주님 높이고 살게요. 나 주님 영광 돌리고 살게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게 이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주님을 자꾸 높이고, 내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랬단 말이에요. 여러분 복음 하니까 공짜다 하니까요, 이 믿음으로 설득된 공짜를 받아야 되는데, 이 바리새인적인 공짜를 받은 사람들은 아이고 뭐 하나님 다 주셨는데 내가 이 정도 살아도 하나님이 뭐 내보고 벌하겠나? 벌 안 합니다만은 여러분 불행해집니다. 하나님이 그거 벌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자연 원리에서요, 이런 사단의 저주, 사단의 역사가요 밖에 버리고 땅에 버리고 밟히는 거예요. 소금이 맛을 잃을 수가 없습니다. 잃을 수 없는데 맛을 잃어버리면 땅에 버리면 밟힌다 그랬다. 그러니까 내 안에서 나오는 주님을 향한 감격으로 내 삶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엘과 오난의 짓이 이래요. 그러니까 이 유다는 또 이것도 더 못 깨닫네 이거. 그러니까 이런 이상한 짓까지 하게 되는 겁니다. 며느리를 뭐 범하게 되고 뭐 이런 데까지 가기죠. 유다가 보니까요 지금 왜 이런 일이 일어난지 영적으로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왜 이걸 보고 우리 계대 결혼이라 하거든요. 왜 하나님이 계대 결혼을 인정하셔서 계대 결혼하게 해서 그 대를 이은 씨, 여러분 유다 왕과 이스라엘 나라가 있는데요, 유다 왕과 이스라엘 나라 왕에게 같은 왕 같아도요 두 나라의 왕에 이게 있어도 크게 다릅니다. 유다 왕은요 이게 일왕조예요. 일왕조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대를 이어서 나오는 거예요. 일왕조. 이스라엘 나라는 왜 완전히 없어지고 흩어졌느냐? 구왕조입니다. 구왕조.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 올 왕조가 아니에요. 이거는 짬뽕하고 섞여가지고. 그래서 여러분 이런 그 유다는 더 모르네. 그렇게 셀라를 셋째 아들에게 잘 양육을 해가지고, 너 반드시 형님들 봐라, 하나님의 이거는 진노다, 우리 가정에 이러면 안 된다. 여러분 유다는요 아픔이 많습니다. 여기 자녀를 잃어버린 분도 계십니다. 그죠? 먼저 자녀를 먼저 보낸다는 거는요, 이건 너무너무 힘든 일이에요. 너무 아픈 일이에요. 가슴에 묻어요. 진짜 평생 안 잊어버려요. 근데 두 아들을 먼저 보냈어요. 얼마나 유다가 힘들겠어 인생에. 거기다가 또 덜컹한 게 애 또 쌍둥이 또 며느리 통에 낳아놨네. 손자도 아니고 아들도 아니고 이상한 놈을 낳아난 거예요. 이런 불행한 인생을 유다가 살 수밖에 없었던 것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이 아브라함의 복을 인정하고 나는 아브라함을 복을 받은 자다. 여러분 이걸 믿고 산다면요, 아브라함의 복이 우리 가정을 통해서 나타나도록 살게 돼 있는 게 믿음의 삶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여러분과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축복을 받은 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가 여러분에게 충만합니다. 여러분의 손에 하나님의 능력이 넘쳐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이 능력을 가지고 아무렇게나 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넘쳐난다. 하나님의 축복이 나에게 넘쳐난다. 겨자씨같이 작은 씨앗이고 편하지 않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나의 가문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그러면서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삽시다.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이미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복을 주셨다. 여러분 이게요 믿기만 하면 기적이 일어나요. 자꾸
자꾸 믿는 운동하고 초자연적인 삶을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그렇게 안 믿습니다. 그리고 뭐 어떻게 한번 도움 받아볼까 뭐 이 정도 믿습니다. 빨리 결단해야 됩니다. 완전히 우리를 몰입시키고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하고 성품을 다해서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죽어주신 정도의 이 주님이 나를 사랑해 주신 그 사랑으로 우리가 들어가 버려야 되는데 유다가 이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뭘 이야기하느냐 하면요, 사람의 힘이, 사람이 예뻐가지고 예수님이 오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름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여러분 그 콩가루 집안에 그래도 하나님의 계획은요, 사람 보고 한다면 그게 무지개 언약이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무지개를 이렇게 보여주면서 다시는 내가 너희들을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얼마나 끝으로 듣기는 좋습니까? 그런데 8장에 보면 무지개를 보여주시기 전에 뭐라고 하냐면, 너희들이 본래부터 악함을 내가 안다. 너희들이 너무 악하기 때문에 내가 물로 심판해가지고는 너희를 구원할 수 없는 걸 내가 안다. 너희를 포기한다. 너희들의 악함 때문에 너희들은 구원할 수 없다. 내 방법으로 내가 너희를 구원하겠다. 언제든지요 우리 주님은 죄인된 저희들을 찾아오실 때 일방적인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여러분, 일방적인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신다는 말은요,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오셨다는 말은요, 일방적으로 오신 거는요 무조건 믿으라는 뜻입니다. 여러분도 이 육신이 사는 것도 일방적입니다. 여러분은 공기를 마시며 살도록 일방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나는 공기 안 마셔도 살 거야 하고 코트름하고 입트름하고 보세요. 눈이 뻘개집니다. 그러고 갑니다. 일방적으로 주신 주님의 원리는요 그 안에 그냥 있으면 됩니다.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에서 해결해 놓으신 우리의 사는 방법은요 일방적입니다. 그냥 예수 믿어라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 되고, 그 안에 들어오면 성령님이 너를 떠나지 않고 너와 함께 하신다. 그거 깨닫고 그냥 그 안에서 살아라. 이게 능력의 삶입니다. 뭘 많이 해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 안에 삽시다. 일방적입니다. 이렇게 죄투성이고 부족하고 유다와 다말이 참 이런 거 보면요, 예수 하는 사람 월뚝 보면 성경에 보니까 희한하대. 뭐 바람 피우는 걸 넘어서는데 성경도 뭐 그런 지대도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데 뭐 우리 잘못 사는 것쯤이야 뭐 얼마든지 살 수 있지 않는, 뭐 하나님 수용 안 할까? 그 이야기 하는 게 아닙니다. 너희들이 이렇게 엉망진창이고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 이렇게밖에 안 되는데 나는 구원을 계획하고 있다.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는데 그 줄거리를, 그 씨를 하나님은 외면치 않으시고 베레스라는 이런 아이를 주었습니다. 이 베레스는 불운의 아이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얼마나 불행합니까? 그런데 이 베레스의 뜻이 뭔가 하면, 형님이 먼저 손내가지고 그 형님이라고 해서 세라. 그런데 베레스가 뒤에 나오는데 베레스 뜻을 보니까요 이게 복음이요 터치고 나온 거예요. 터치고. 우리 주님이요 우리를 구원하러 오실 때 정상적인 방법이 아니고 터치고 나오신 거예요. 우리에게 터치고 나와서 주님이 적극적으로 나오셔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구원해 주신 것에 오늘도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주님을 우리가 인정합시다. 그래서 이 복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듯이 우리에게도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여러분 우리가 불행하게 이 땅을 살 것이냐 행복하게 살 것이냐는요 내가 결정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에게 주셨음을 내가 믿고 아멘하고, 오늘도 여러분 임마누엘의 이 기쁨과 감사로 나아가게 된다면 여러분의 심령은요 정말 부드러워질 겁니다. 주님의 은혜에 감격으로 나가게 된다면요 철면피가 될 수가 없습니다. 겸손해 줄 뿐만 아니라 주님하고 주님께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정상입니다. 이론적으로 나는 다 아는데 나 예수 믿었는데 이런 사람들은요 구원 못 받았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 사람들은요 어려운 일이 있거나 어떤 일이 있으면요 예수 그만둡니다. 여러분, 예수를 그만두는 사람은요 구원 못 받은 사람이에요. 구원 받은 사람은 예수를 그만둘 수 없습니다. 왜? 생명이 이미 그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생명이 있는지 없는지 점검해야 됩니다. 이 점검을 하고 점검되었다면 행복의 길로 우리가 가야 됩니다. 불행하게 이 땅을 살지 말고
행복하게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예수 믿읍시다. 우리 옆에 분한테 인사합시다. 예수 믿읍시다. 예수는요 생명 걸고 믿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마어마한 복을 받았습니다.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았는데 이 지역을 살리고요 우리가 사는 이 세대를 살릴 만큼 여러분 복을 받아 누리기를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 가운데요 이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쓰임받고 이 지역을 살릴 만큼 헌금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진짜입니다. 그런 복이 여러분에게 넘치기를 바라고 하나님 나를 이 땅에 사는 잠깐의 시기를 하나님 저를 들어 써주십시오. 저를 사용해 주십시오. 이런 믿음의 결단과 믿음의 기도를 하시고 또 그렇게 살려고 발걸음을 내딛으시면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저와 여러분을 들어서 쓰실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 앞에 한번 고백합시다. 주여 저를 써주시옵소서. 부끄러운 삶을 살지 않겠습니다. 오늘 유다와 다말은요 이 땅에서는 부끄러운 삶을 살았습니다. 주신 축복을 못 누렸기 때문입니다. 이 부끄러운 행진을 거듭하지 마시고 그러면요 제가 볼 때 유다와 다말은요 별로 중심의 즐거움이 별로 없었을 거예요. 애를 볼 때마다요 가슴 찔리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고 여러분 요즘보다 옛날이 더 심했습니다. 지금 시아버지하고 난 애 난다. 세상에 손가락질 당하고 버림을 이게 불행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성경을 여기 기록한 것은 이런 인생이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지금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아무렇게나 살아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사랑 안에 푹 빠져 들어오느라 이런 믿음의 결단과 믿음의 행진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얼마 전에 등록하신 집사님이 계시는데 제가 오늘 참 감격스러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분이 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일을 해야 되는데 주의를 지키려고 하니까 뭐 이렇게 기술이 특별한 것도 아니고 해서 식당에 가서 일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낮에 가서 일을 하면 주의를 못 지킨다는 거예요. 주일날 예배도 못 드리고. 그래서 야간을 선택을 했대요. 밤에 가서 일하는 걸로. 밤에 가서 일하고 주일날 와서 예배 드리겠다.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보통 사람 같으면요 나는 야간에 일하니까 주일날 교회 못 온다 이렇게 나올 겁니다. 자야 된다 이렇게 나올 겁니다. 밤새도록 식당 일이 그렇게 여러분 편안한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일날 예배 드리기 위해서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 이런 분도 계시군요. 이런 분도 계시군요. 하나님 그대로 그 아름다움을 받아달라고 제가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참 귀한 일이에요 이거. 얼마나 감사한지 얼마나 귀한 일인지. 주일날 예배 드리고 싶어서 돈은 벌어야 되겠고 돈을 내가 경제활동을 안 하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여러분 우리가 직장을 선택하면서 주일 뭐 이렇게 범하는 거 예사로 우리가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오늘날 이런 아름다운 분이 계시다 이런 걸 제가 들으면서 참 귀하구나. 절대로 여러분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가 되라.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바울 사도가 너희는 견고하고 흔들리지 말며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주 안에서 너희 수고가 헛되지 않은 줄 너희가 알미라. 할렐루야. 여러분 행복한 인생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다말과 유다의 이 수치스러운 이런 삶 속에서도 주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으심을 오늘도 보았습니다. 결단하고 살겠습니다.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